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70인의 전도단이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돌아온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70인의 전도단처럼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대적하고 또 심지어 핍박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게 되죠. 그런 삶 속에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본질과 핵심을 내가 자세히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또 그렇지 않으면 말할 용기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앞에 생명과 복음이 있으니 저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보시고 생명과 복음의 길을 따라오십시오.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그들이 나를 따라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자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신자의 삶이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구원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음이 끝이 아니라 구원은 언제나 끝을 향해서 가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되어 가길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조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믿음을 더 깊이 만들어 주시겠지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렵사리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그 학생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갔으니 이제 끝이다 라고 해서 술만 먹고 논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는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놀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당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배움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서 성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완성으로서 걸어가는 자,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 신자로서의 마땅한 일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가? 우리의 구원은 단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안 하던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닌 거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한다고 해서, 또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장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부름을 받느냐? 학사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간섭하셔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신앙이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하란으로 인도하시고 그 갈대아 문명을 넘어가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겜 땅에 들어가서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그곳에서 단을 쌓은 다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완벽하게 알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전장에서 배웠죠. 이때 완전한 믿음이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시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318명만 데리고 그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죠. 승리하고 돌아와서 14장 20절 말씀 보시면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초반부에 보시면 드디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6절에 가서야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믿었다. 예를 들면 이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으로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을 하게 되죠. 17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호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시면 엘올람이라고 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약조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상이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장은 결코 혼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그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뭘 봉사할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일 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 공부 같이 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심지어 그 얘기를 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을 뭘로 보고 있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 중에는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다 됐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분의 신앙을 갉아먹고 결국 파멸로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알지 못해서 신앙의 더 높은 수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맴도는 분들이 있죠.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굉장히 잘 아는 관계, 아주 친숙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인격체로 아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 거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 나를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으로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인간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또 선한 행동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의 내용, 성경의 내용은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얻은 새로운 약속들이고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 과거에 내가 아는 것으로는 그 새로운 지식,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또 새로운 그 존재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는 것,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싸움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싸움, 내가 원래 했던 싸움이다라고 한다면 그 싸움을 좀 잘 해나갈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자로서의 사는 삶은 지금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과거의 내 경험과 사건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사실과 미래의 사실을 가지고 비교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지금 신자로서의 삶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것을 보고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와 비교하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또 지도자에게 배반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참으로 안타깝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나 같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해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경험, 어떤 경험밖에 없느냐? 애굽에서 살았던 경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으니 애굽의 삶에 대한 경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경험 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경험하지 못한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험하지 못한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들을 향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좋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죠? 광야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낮에는 덥고 겨울에는 밤에는 추운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비교하느냐? 가나안과 광야를 비교하게 됩니다. 가나안이 아니죠. 그 애굽과 광야의 삶을 비교하게 되죠. 애굽과 그 광야의 삶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좋아 보일까요? 애굽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광야는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매일 먹는 것이 만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러나 애굽에서는 어땠습니까?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일하는 데는 자유롭지 않았지만 일이 끝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소했던 내용이 뭐냐? 왜 나를 이곳으로 불러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두지 왜 나를
이곳에서 불러내서 힘들고 어렵게 고생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죠.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아직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의지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결국 어디를 볼 수밖에 없느냐? 애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 신자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속으로 얻은 땅,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지금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은,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길이죠.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와 과거의 나의 과거의 삶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나아 보일까요? 여러분, 어디가 더 낫습니까? 지금 신자로서의 삶이 낫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낫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지금 예수님 믿고 난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최대의 사명, 마지막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열심을 내면서 자기의 신앙을 세우고 있습니까?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삶이 난 훨씬 더 좋습니다, 과거보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더 낫느냐?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면 예수 믿지 않은 삶이 훨씬 더 편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삶이 훨씬 더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가슴이 문드러지고 내 정욕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을 때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후회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늦게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양심이 가책이 없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는 매일 회개해야 되는 죄거리가 계속 생각납니다. 자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 마음이 자꾸 우리에게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보다 훨씬 더 불편합니다. 그때는 악하게 살아도 성공했는데, 지금은 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혼동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고작 예수 믿는 삶이 이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 옛날로 돌아가 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생각이 들 때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과거의 내 경험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잡아야 되는 거죠.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아야 현재 지금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되돌아가거나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신자의 가는 길은 좁은 길을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저쪽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역경들, 비록 이 역경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면 좋은 곳으로 갈 것이고 은혜의 자리에 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다라고 하면서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약속된 것을 알지 못하면 늘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죠. 넓은 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넓은 문을 가다 보면 끝이 뭐가 있습니까? 멸망의 길밖에, 멸망밖에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된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 현재 자신의 필요만 채우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성결한 자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효력이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을 비추도록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고 분별의 기준이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시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고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살라고, 그것을 찾아가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자꾸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되고 또 그런 겉면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시고 그 길로 들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맞고 돌아오시게 되죠. 하나님의 채찍과 또 하나님의 그 막대기로 우리를 때리셔서 자기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픔과 애통과 처절한 일을 당하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겉면을 잘 듣고 돌이키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조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조명을 잘 받으시고 자기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모두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길 바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비록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잔잔한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세미나가 있죠. 여러분,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어떻게 큐티하는지 잘 보고 배우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늘 동행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힘써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고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소홀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묵상한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이 있는지를 잘 알고 헤아려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모든 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 있는 그 모든 신자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미랄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